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말씀. 여호수아 2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며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우리에게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립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조금도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함이 남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의 말을 유언과 같이 남기는 장면입니다. 금요일 날 김창성 목사님께서 이제 24장의 그 앞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며칠간 24장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당분간 아마 우리가 볼 일이 크게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24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23장과 같이 이어서 같이 보아야 하는데, 23장과 24장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과 두령들 그리고 모든 관리들을 다 불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이 이게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한번 개관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전해서 두 개가 마치 같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또 때로는 다른 내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제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이 장면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얘기냐 같은 얘기냐 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를 지으시는 바로 그런 개관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 2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올 때는 이게 앞에는 개관이고 뒤에는 구체적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온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이 마치 두 번 부르는 것처럼 앞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23장에서는 뭐였냐? 23장에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 얘기해 놓고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오늘날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2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근거가 김창성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이전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데라가 그 우상들 사이에서 그 다른 신들 사이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지만 또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리고 이 그냥 척박한 이 광야에서 죽을 뻔한 너희들을 보호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그냥 멸망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은 이렇게 같은 본문,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그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마지막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그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쳐있는 이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지쳐있는 이 광야길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그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이 산적 같은 놈들이 이제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그 뒤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쳐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 이 낙타 부대들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처음 원래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모세와 홀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와서 같이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는 그 승리의 장면으로부터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적인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의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처음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그는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는 사건도 그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산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완 시온을 공격해서 그들을 승리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끝나는 사건까지 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운명을 함께했던 이 신앙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 이 24장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떠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부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호세아, 하나님의 구원,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이름으로부터 바로 예수야,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가 바로 거기서 나온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백성들을 오늘도 돌보신다는 그 증거를 이 여호수아의 한 사람,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그들이 이제 싸웠던 여정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용은
바로 육체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족속,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의 이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왕에 대한 그 싸움, 왕벌을 보내서 이 두 왕을 처치했다. 이 두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거인 족속, 르비딤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거인과 그리고 용맹했던 그 당시에 그 아모리 왕을 처치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그 싸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맨 마지막 정복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곱 족속까지를 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잘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무용담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이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다른 본문에 있지 아니한 부분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발람을 통하여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현대 과학 문명의 세계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문명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전쟁에서 이긴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뭐 그 한 사람이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시면 이 영적인 보호하심, 그리고 그들의 전투에서의 보호하심을 둘 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다는 그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 끊임없는 그 불안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신문만 보더라도 그 갑부들이, 그 많은 그 돈을 많이 번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 푼 두 푼이 아쉬워서 그것들이 해결되고 뭐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것이 마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그걸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하지만 이 세상의 절대적인 그 기준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그렇게 크다 하더라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수많은 그 지도자들, 그렇게 그 앞장서서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정신과 마음을 치시면 아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가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 평강을 가져다 두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그런 저주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그렇게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를 보아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애매하게 말하는 그 저주는 새들의 날아다름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그 저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저주나 그 잘못된 그런 말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그 발목을 잡히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전불패의 이 노장이 이 마지막에 이 전투에서의 승리도, 그리고 영적인 보호하심도,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내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제 내일 모레 이어지는 이 본문들을 보시면 너희들 그래도 안 믿을 거냐? 너희들 안 믿을 것 같아.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증거였어요. 말만 무성한 그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의 모든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두고 가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였고, 그가 그 40년 전에 47년 또는 50년 전에 지금 110세에 그가 죽었지만 그 시간 전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갈렙과 함께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용사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13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과 똑같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호수아서 23장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군인인데 그 군사훈련 열심히 하고 앞으로 싸워서도 너희들 이길 거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들어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절부터 9절까지가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이고요, 10절 11절이 거기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것은 바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라, 그러면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23장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3장 24장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결과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이 모세가 살아생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온 이 24장 13절에 이 등장한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성취된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말할 때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봐. 니네가 지금 지었어? 니네가 지어서 여기서 살고 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6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너희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신명기의 그 마지막 모세의 그 유언을 예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어려웠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렇게 어려웠겠구나, 그러면서도 모세가 너무 친숙함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멀리 있던 그냥 믿음의 선진이 아니라 가까이 옆에서 그의 모든 일생을 옆에서 지켜본 것 같았어요. 이번에 여호수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냥 잘 싸우는 그냥 용사였던 것으로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이번에 같이 살펴보면서 여호수아 싸우는 자리에 우리가 마치 그 옆에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전했던 그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라, 이 말씀을 그가 듣고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길 바란다,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았던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았다,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살길 바란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들었던 그 믿음의 그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전해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모세, 이전에 있었던 이 신앙의 선진들, 우리 전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그 가문에 있어서의 그 조상들을 우리는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을 또 나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같이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를 너희들도 보았지, 너희들도 받았지. 함께 찬양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서 이제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의 말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처음 아말렉에서의 싸움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증거로, 믿음의 증거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뿐이 아닌, 말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섰던 그 믿음의 싸움터, 그곳 가운데 승리를 베푸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그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는 말뿐인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함께 싸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아버지 마지막 유언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뿐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는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강력하고 아버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기뻐한 아버지 주를 기쁘게 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가나안 땅을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그것들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 성취되고 실천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